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무를 베면 나이테가 보입니다. 나무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나이테 수만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테의 모양을 보면 이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나이테의 모양이 힘들고 어려운 모양이면 그 해에 나무가 참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각 사람에게는 살다 보면 삶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라는 말이 있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얼굴이 모니터가 되어서 얼굴로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각 부분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다쳤으면 상처 자국이 있죠. 그리고 치료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아팠을 때 병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젊은 시절에 폐기력을 앓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폐가 아주 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 희게 된 부분은 예전에 폐기력 앓았던 흔적입니다. 라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삶의 흔적은 마음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 흔적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어도 흔적이 남아 있듯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말에 남달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 상처에 마음의 상처의 후유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또 성격에서도 그 흔적을 남깁니다. 현재 자신의 성격을 우리 자신이 이해하려고 할 때 지난날에 자신이 받은 바 마음의 그 상처를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가치관에도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남달리 집착하고 남달리 고집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배운 교훈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하다. 이걸 붙들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좋든 나쁘든 떠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을 통한 교훈을 받은 것이 있어서 남달리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이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 믿는다면서 줬던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의 흔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습관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마음의 반응으로 생겨난 결과예요. 그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게임에 몰두하다든지 술에 몰두하다든지 노름에 몰두한다든지 그런 것 있죠. 그리고 막
자유롭게 막 방탄생활을 한다지, 될 대로 되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가다 보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나는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다르게 부지런하고 또 일 중독처럼 여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로 난 습관의 그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로 살고자 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생겨나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조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려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노라. 바울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 겪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옥에도 많이 갇혔다, 감옥에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 수감 생활이 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번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 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기도 했다. 죽을 뻔. 예.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40대의 매를 맞지 않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다 하면 유대인들에게 당한 박해였죠. 유대인은 죄인에게 40대까지 매질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매질을 하다 보면 41대를 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율법의 규정에 어기게 되기 때문에 41대를 때리지 않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박혀로 난 매 맞은 흔적이 바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건 큰 막대기로 맞는 거예요. 이제는 3번이나.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그때는 쓰러져서 죽을 지경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위험을 당합니다. 3번 파선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선교 여행 중에 부서지는 거죠. 7일 동안에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헤맨 적도 있었다. 전도 여행 중에 강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 동조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행정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긴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돼요. 위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보십시오.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 압박을 하기도, 그 위험의 일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게 몸에, 마음에 흔적이 남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풀을 만났을 때 14일 동안 2주일 동안에 파선의 위험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배가 풍랑 속에서 이제 부서질 지경이고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떻게 먹을 겨를이 있겠어요. 그런 위험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푹 자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는 일이 허구한 날 많았었어요. 매 맞고도 밤을 새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빌보 지하 감옥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지나기도 했었습니다. 추운 적도 많았습니다. 목마른 적이 있었습니다. 헐벗음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이 일을 겪음으로 이것이 바울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나를 위하여 전쟁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그 부상의 흔적은 곧 훈장처럼 여기지고 또 실제 훈장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 예수님의 흔적은 본인에게 천국의 훈장 같고 하늘의 훈장이 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함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인데 그 복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천국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삶의 고난을 여러 모양으로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그 삶의 모든 고난이 주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삶의 고난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앙적 유익을 주게 되어지고, 그렇죠. 박해를 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팔복에 들어가고 하늘의 상급도 훈장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삶의 고난이 마음의 상처로만 남고 분노와 원망으로 남게 되면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될 뿐입니다. 이런 고난은 상처와 후유증만 남기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고난을 내가 달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신앙적인 유익이 되고 삶의 유익이 되어지고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내가 왜 이런가 이제 그런 속에 있다 보면 한탄과 그리고 상처만 남고 후유증만 남아서 인생이 괴로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기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바울 사도를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 기록된 것이에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 시작에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또 주위에서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이 바울의 지난 올바른 복음, 그 신앙을 허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행복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 하늘의 성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재림을 믿지 않는다,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료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성료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려고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료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성료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일이라고 바울은 질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애썼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다른 복음, 다른 신앙,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이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또 잘 따라가지를 않는 거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한 것은 곧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괴롭게 해서는 신앙의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을,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바울 사도 신뢰하고 그 가르침을 따름이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요. 오늘날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요.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위로해 주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 빈질된 복음이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 못 고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 시대에 살고 있기에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갖는 분들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주의 종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 길에서 주님의 흔적을 가지는 팔복의 참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 바울 사도는 그 몸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복음, 바른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의 길, 축복된 신앙의 길,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정받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자입니다.